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반야심경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곳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여기에서 이제 관조하는 어떻게 조견하느냐 관조하느냐 행심 반야바라 밀다 또 조견 오온 개공해서 조견 오온 오온을 어떻게 조견할 거냐 그렇게 해서 답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조견을 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일체의 고액을 건너가게 된다. 그러면 일체 고액이 우리가 느끼고 있던 수많은 고액이 이게 문제가 아닌 상태로 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부를 한번 부릅니다. 사리자. 그러면 이 사리자를 부르는 건 사리자는 어떤 분이냐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 제일 제자. 그러면은 지금 경전에서 이 경전이 저기 설해지고 있는 거는 반야심경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무엇을 가장 강하게 일으켜야 하느냐? 지혜를. 그러겠죠? 네, 지혜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에 보니까 조견오온 개공을 했잖아요.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면서 조견오온 개공을 했어요. 그러면 조견오온 개공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색을 조견하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을 조견해 보니까 공이 색과 다르지 않더라. 그러죠? 그래서 색을 조견해 보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을 조견해 보니까 공이 그대로 색이더라.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또한 다시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 행불이공 공불이행 행즉시공 공즉시행 또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즉시공 공즉시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하 동문 요 말을 역부여시 또한 다시 그러한 이와 같느니라 요 말은 뭐냐면 이하 동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사리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불러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불자님들 이렇게 부르면은 주의가 환기되죠. 이렇게 주의가 환기되는 건 뭐예요? 집중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주의하세요. 집중 이런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 경전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상수제자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수제자만 집중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경을 읽고 있는 나도 집중력을 올려야 될까? 그 대목의 사인을 소화하자면 그 대목에서 내가 이게 집중력을 더 높여서 이제 이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 시제법. 이 제법은 뭐냐면은 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법은 뭐냐면은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식. 거기에서 색, 수, 상, 이 제법에서 색, 수, 상, 행식, 오온, 그런데 요렇게 띄면은 색은 물질, 그 수상행식은
정신. 그러면은 물질과 정신. 이 세상에 물질과 정신을 합하고 나면 물질과 정신을 벗어나는 것 중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물질하고 정신, 물질, 정신 말고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모든 법이 돼요, 안 돼요? 모든 법. 되죠? 물질과 정신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법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오온이다. 그러면은 자, 제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문으로 제법 이렇게 썼죠. 그리고 공상.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제법은 공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법은 공상인데 제법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 가지 법은 그 특징이 있죠. 저기 물질적인 정신적인 특징이 있든 정신적인 특징이 있든 그 모양새를 갖는다고. 그죠? 우리가 저기 정신적인 부분에서 탐, 진, 치 이렇게 얘기해도 탐 그러면은 탐이 그 이렇게 그 뭐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형태는 있거든. 그러죠? 그렇듯이 그 상이 있어요, 상이. 그러면은 그 제법은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제법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이런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 시계는 시계, 태블릿은 태블릿. 여기에 그 이렇게 이건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모니터? 뭐? 자, 이렇게 카메라는 카메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거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야바라밀의 이 안목 위에서는 이 공이라는 말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반야바라밀을 이 공성을 알아보는 공의 성품, 공한 성품하고 이렇게 그 매칭이 되는 그러한 인지작용이 반야바라밀이거든. 공을 인지하는, 공성을 인지하는 그런 인지의 영역을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의 제법은 이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공성을 기반으로 한 모습이더라. 공성을 기반으로 한 모습이더라. 그러면 이 공성에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질도 나오고, 공성의 바탕 위에서 정신도 나와요. 그래서 그 공성의 바탕에서 물질은 색이고, 공성의 바탕에서 정신은 수상행식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제법은 공상인데 뭐죠? 공성을 기반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자, 이 목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치죠. 자, 그리고 이 불상도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치고요. 또 시계도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도 이게 목탁도 여기 여기 보살림상도 또 여기 시계도 뭐예요? 금의
모양새다. 금으로 만든, 금을 바탕으로 한, 그죠? 금으로 만든 모양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금과 다르지 않고, 금이 그 모양새와 다르지 않고, 그렇죠? 금이 모양새고, 모양새가 금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공성이 물질화될 수 있고, 그리고 바냐바라밀다의 바냐바라밀의 이 경지에서 바라보면 물질 자체가 공성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우리 범부 미혹에 있으면은 물질은 물질일 뿐이고 정신은 정신일 뿐이에요. 탐심은 탐심일 뿐이지, 탐심이 우리 마음은 쉽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게, 자, 다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물하고 얼음이 있죠. 자, 물하고 얼음이 있으면 물은 유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릇에 담으면 큰 그릇에 들어가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작은 그릇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어떤 형태에다 넣어도 물은 적응을 하죠. 얼음은 뭐죠? 얼려진 상태에서 모양새를 가지면 자기 모양새하고 안 맞는 데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뭐가 맞네, 안 맞네,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막 시비가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럴 때는 당신이 조금만 이렇게 자세를 좀 바꿔주면 좋겠어. 그러면 나를 바꾸라고, 어림도 없지.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 그 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바뀌는 거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게 그 자존심의 영역인지도 모른다고. 그럼 바냐바라밀다의 경지 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성에서 이쪽으로 전환이 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유자재한 경지가 뭐냐면은 관세음 보살님의 보문품에 보면은 거사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를 이게 도와주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귀가 쉽게 열리고 행동귀가 쉽게 열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거사의 모습을 놔둬서 설법해주고, 또 여인의 모습으로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말귀도 열리고 행동귀가 열리는 사람한테는 여인의 모습으로, 또는 부자의 모습으로 놔둬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왕이나 대신의 모습을 놔둬서 해줘야 될 상황이면 그 모습을 놔둬서 해주고, 부처님이나 보살의 형상을 모습으로 놔둬야 가능하면 그렇게 놔두어서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놔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신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환상으로? 그러니까 홀로그램 같이, 그렇지만 경험하는 존재들은 실체로 느끼죠. 그러면은 우리도 화신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화신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하죠? 화신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꿈 꿔봤어요, 안 꿔봤어요? 꿈속에서 자기 모습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없어요?
아니. 꿈속에서 나, 이렇게. 저 주인공이 나로 등장해 본 적이 있죠? 주인공이 나지. 자, 이제 그 꿈속에 이 꿈 상황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그 몹시 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꿈의 무대를 얘기하면은, 꿈은 이 꿈의 이 무대는 어디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죠. 그 안에 내 몸도 있죠. 그 다음에 남도 있죠. 그 다음에 산하 대지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별의별 사연들도 많고, 또 현실에서 보도 못한 이상한 것들도 막 출현하죠. 그래도 하나도 안 이상하죠, 꿈꿀 때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 꿈은, 지금 우리의 꿈은 꾸고 싶은 꿈을 꿔요? 아니면 그냥 꾸어지는 꿈을 꿔요? 꾸어지는 꿈을 꾸죠. 자,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는, 그리고 꿈의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고, 꿈에 이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는 존재. 그러면 중생은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꿀까? 아니면 주어지는 대로 꿀까? 업식대로 꿔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자, 요 꿈 얘기는,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오늘 더 해야 되니까, 요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는 꿈속에서 나와 남, 또 제3자, 기타 등등 속에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한 경험을 합니다. 호랑이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꿈속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막, 이 반야심경 얘기하다 말고 왜 꿈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에서도 원리 전도 몽상이란 말이 나오죠. 꿈몽자. 이렇게 몽상이란 말이 있나요? 원리 전도 몽상에 이 몽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용 이렇게 얘기하면서 몽자가 나와요. 그러면 일체유의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온을 일체유의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은 오온에 있는 걸 다 갖다 놓으면 일체유의법이 나오거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 포용이다. 그러면 몽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정신이 있는 이 세계에도 무엇과 같은 세계라고요? 꿈과 같은 세계다. 그러면은 이 꿈은 어떻게 꾸느냐? 업식이 있으면 그 꿈을 꿔요. 내가 인간의 업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도를 꿈꿔요. 그러면 내가 업을 막 만들어가지고 축생업을 만들었어. 금생에 살면서 여기서 또 이 꿈을 꾸면서 현재의 꿈속에서 막 꿈을 꾸면서 업식을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꿈을 꿔요?
어느 꿈으로 이사를 가? 축생계로 이사가. 거기서 또 축생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심하게 이 결핍을 느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 위주로 가다 보면 결핍을 점점 많이 느끼거든,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결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원하는 게 더 많아져요. 원하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뭐죠? 갈등은 심해지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결핍이 강해지면은 아비도로 떨어지죠. 그럼 아비도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계를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오계를 지키고 산다는 게 환타지 같은 얘기지만은 약육강식에서 오계를 지키고 사는 것이 환타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즉 축생계의 세계에서 사자나 곰이나 돼지나 닭이 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야, 너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뭐예요?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므로 오계를 지킬 거야. 그 축생도에서 인도 사람 몸으로 축생 꿈에서 사람 꿈으로 전환하는 게 이게 사람 몸을 가진 상태에서 축생도로 떨어지는 거는 이게 이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데 축생계에 있으면서 인간 몸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기회도 어렵고 생각을 일으켜도 시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자가 사자 몸을 받은 상태에서 나는 오계를 지킬 거야. 사람 몸으로 오계 지키는 거하고 사자 몸으로 오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점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회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우리의 마음에서 근본 마음 자리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업이 탁해지면 탁해질수록 악도로 이게 나쁜 꿈을 꾸는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맑은 꿈을 꾸겠죠. 그래서 굉장히 천상의 세계 극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도 그래도 여전히 꿈은 꿈이야. 거기에서 꿈을 깨는 자리가 있어요. 여전히 꿈을 꾸다가 꿈을 깨는 자리가 있거든. 그거를 꿈 깨고 나갈 때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깨달음만 얻으면은 쉽죠. 그런데 깨달음은 그냥 그냥 깨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가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꿈 깨야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